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전도 보내심에서 하신 말씀이죠.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주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것이겠죠.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며, 주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믿음은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요, 구원받은 믿음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전도하면 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걸까? 단순히 그건 아니죠. 주님을 시인하는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지를 같이 상고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시인하는 믿음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시인하는 믿음은 주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어떤 믿음일까요? 그걸 먼저 생각하면 내 자신의 영혼은 죄로 죽었으며 하나님이 없는 저주 가운데 사는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지금 산다고 하지만 죽음과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이상한 믿음이죠.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받을 심판과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구원과 속죄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더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때에 주님이 죄인의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마음에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내 안에도 들어오지 못할 때가 있잖아. 마음 안에. 그렇잖아요? 다 마음에 들어와 있는가 보다. 나만 안 돌았나 보다. 내 더러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은혜죠.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내 마음에 들어오시죠. 예수께서 내 마음에 거하시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내 마음을 청소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 다녀보신 적 있으시죠? 더 좋은 집, 더 큰 집으로, 아니 작은 집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냥 더러운 집에 들어가서 짐 풀고 야 자자,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힘들어도 밤늦게까지 집 청소하잖아요. 집 청소해요. 화장실 청소, 주방 청소. 자기가 힘들면 청소한 사람 불러다 너한테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제 새 집에서 식구들이 행복하게 재밌게 살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마음 청소예요. 할렐루야. 집안의 쓰레기는 잘 보이죠? 마음의 쓰레기 보이시나? 미움이 보이시나? 정욕이 보이시나? 증오가 보이시나? 악심이 보이시나? 욕심이 보이시나요? 음욕이 보이시나요? 마음의 쓰레기들이죠. 이걸 다 주님이 청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 청소. 내 마음을 그러한 것들에 지배받지 않는 깨끗한 마음을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오시자마자 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마음 청소가 이루어진다면요, 내 성품이 변화돼요. 성품은요, 내 마음의 쓰레기들이 성격을, 인격을 따라 그대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내 부모로부터 받은 그 못된 인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인격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지게 되면요, 내 성품도 변화되니까 생활도 변화돼요. 그렇잖아요? 마음에 쓰레기가 있으면 그것을 따라 마음에 품고 그것을 미움을 표출하는, 분노를 표출하는 생활이 날마다 쌓여서 그냥 폭탄 터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마음 청소가 이루어진다면 내 성품도 변화되고 내 성품이 생활도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게 돼요. 거룩해지고 사랑이 충만한 그러한 생활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노방전도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건네면 반응이 오죠. 간도요. 어떤 분들은 나 교회 다녀요. 또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렇게 또 얘기 안 하면 어쩌다지만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주님이 저 안에 계실까? 그게 사실인가? 그 말을 들을 때 저게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걸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이렇게 보내는데 그게 궁금했죠. 그래서 주님께 물었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주님? 그때 주님이 깨우쳐 주신 것이 있었어요. 예, 그들은 가끔 예수님 생각하면서 사는 것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하는 거야. 마음에 계신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죠. 가끔 주님 생각하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거지만 우린 생각도 안 나잖아. 그들은 자기 속에 생각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대중가요 가운데 상상 속에 더 노이즈가 부른 노래 있죠? 그건 상상 속의 기대와 똑같은 거예요. 상상 속의 예수, 생각 속의 예수,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상상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생각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 할지라도요, 인격과 생활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 안 돼요. 변화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아는 것은 많아지고 깨달아지는 것은 많아도 인격이 변화가 안 됩니다. 생활의 변화가 안 됩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올시다.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청소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심으로 이 죄인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요, 부모로부터 받았던 유전으로 받았던 이 못된 죄인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으로 점차적으로 변화되어 나갈 뿐만 아니라 이젠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신한다는 믿음은 또 무엇을 얘기하는 거 아니?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라 설명한다면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입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단순한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을 닮은 그러한 성품으로 살아가고 이젠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이죠. 나 이렇게 변화되어 살아가고 있어, 이걸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닮은 인격이 거룩한 생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죠. 주님을 닮은 인격이 사랑의 생활로 나타나는 것을, 그것이 바로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죠. 나와 상관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그거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런 믿음 주님 어떻게 인정하시겠어요? 장사치에 불과한 건데 그거 얘기하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걸 시인한다는 얘기죠. 심령의 거룩함과 생활의 거룩함이 일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옵시다. 내 내적인 믿음과 바깥으로 표출되는 외적인 믿음이 똑같아지고 일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믿음에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보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있는가? 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에 있는가? 라고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하는 거니? Whether ye be in the faith. 믿음 안에 네가 있는가? 그건 믿음 안에 사는 생활이 있는가를 물은 것이죠. 믿는 것은 있는데 믿음 안에 사는 생활이 진짜 있는 것이냐? 그걸 물은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종종 형제를 얘기할 때 아유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는 자예요 라고 하는 말을 자주 얘기하고 자주 듣습니다만,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믿음이 있는 자예요 라고 얘기한 그 사람의 믿음이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도 자주 보게 되는 것이죠. 아니 믿음이 있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믿음이 약해져서 그런 것일까? 그러나 바울의 말씀을 따라 얘기한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죠. 믿음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인격으로 거룩하게 사는 믿음 생활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깨끗한 마음과 그리고 변화된 그런 심령을 갖고 사는 생활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과 그리고 거룩한 그런 생활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외적인 믿음과 내적인 믿음의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주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 기독교를 보고 욕하잖아요. 왜요? 일치가 안 돼. 비방하는 말이지만, 그게 사실은 아니고 비방하는 말이지만 그 말을 듣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것이죠. 하물며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겠죠? 집에서 밝은 빛이 멀리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빛은 먼 곳에서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까? 멀리 태양에서 오는 빛은 희미하지만 가까이 있는 빛은 환하게 비춰지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심령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주님을 닮은 인격과 생활이 있다면 가까운 식구들에게 보여질까요? 안 보여질까요? 응? 보여지겠지. 빛이 안 보일 리가 없잖아요. 내가 변화된 빛이, 내가 깨끗하게 된 빛이 가장 가까운 식구들에게 안 보일 리가 없죠. 보이는 것이겠죠. 만일 보이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 믿음을 믿음으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 그걸 얘기한 거예요. 주님도 인정하지 않는데 교회에서 만일 그러한 사람들을, 그리고 사람 앞에서 신하지 못하는 그 믿음을 만일 칭찬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그런 교회는 복음으로 사는 교회는 아니겠죠. 바리새인들로 가득 찬 교회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턱을 선전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다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런 역사가 마음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나타나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입으로 주님을 신하는 것이죠. 주님은 입으로 주님을 신하는 것을 주님을 닮은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로만 주님을 신하는 것은 참 헛된 것이죠. 주님을 닮은 깨끗해진 마음, 주님을 닮은 그런 성품과 그리고 그런 생활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해서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됐네. 이게 신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내가 변화된 것을 보면 식구들이 깜짝 놀랄까 안 놀랄까요? 변화된 게 없으니까 한번 놀라본 적이 없구나. 변화되면 식구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 남편이 어떤 사람, 아내가 어떤 종자라는 거 다 뻔히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변화되면 남편이 안 놀랄까요? 아내가 안 놀랄까요? 깜짝 놀랍니다. 제가 변화되니까 자식들이 놀랐어. 우리 아버지가 변했네. 우리 아버지가 변했네. 변했다고 얘기해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내가 변화된 걸 보고 병들어서 집에 오랫동안 모시지 못했지만 목사 집에 아버님을 모시면서 그리고 집회도 다니고 가까운 교회 친구 목사 교회에서 부흥회하면 거기도 다니고 그렇게 될 때에 주차장에서 아버지를 내려드리고 집에 먼저 올라가셔야 할 때 아버지가 저한테 첫 마디 했던 말이 있어요. 자식 아들놈 어떤 놈인지 아버지가 다 잘 알잖아요. 부끄러운 거 더러운 거 다 잘 알잖아요. 유 목사, 너 참 많이 변했다. 너 참 많이 변했다. 그 말 듣고 집에 못 올라갔습니다. 주차가 한벽에 가서 막 울면서 이제야 아버지 앞에도 인정받는 목사가 됐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이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시인해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의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없는 믿음이라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자 이 말씀 드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들으십시오. 아직 은혜를 못 받은 겁니다. 물론 일반적인 은혜 있죠.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그건 죄인들에게 똑같이 주셔요. 그건 일반적인 은혜라고 하죠. 사람 구별하지 않고 모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특별한 은혜가 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근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다? 그건 받은 것이 아니죠. 은혜는요, 단순한 감동만이 아니올시다. 십자가 은혜는 단순한 감동이 아니올시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는요, 죄를 씻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으로 믿으면은 마음이 정결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은혜는 새 피조물이 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는 거룩한 인격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는요, 새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입니다. 죄를 씻는 능력입니다.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오시다.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예요. 만일에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은 이사야 예언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면서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의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한 것이죠. 입술로는 주님 얘기하며 마음은 세상에 빠져 있죠. 이걸 어찌 믿음이라고 주님 인정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없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모독을 받게 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로 24절의 말씀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없는 믿음이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또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2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단순히 전도하는 걸 아님을 알 수 있죠. 이제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깨끗한 마음이 되고 거룩한 영이 되고 이제는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 나라 사는 것을 입으로 자랑하고 보여주는 것임을 이제는 분명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고 거룩하게 변화된 심령으로 거룩하게 내 가정에서부터 천국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하신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얘기하고 전하는 것임을 이제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고 징고 조청잔치를 우리가 하지만 못해도 괜찮아요. 제가 전도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영광을 누리겠다고 제가 전도를 여러분에게 강요하겠습니까?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가는 날, 주님이 나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 주신 것이 아니라 부인하시는 그 저주를 받게 될 것을,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거 말씀하는 겁니다. 아직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믿음이 되지 못했다면,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기도 제목 딱 하나만 삼으십시다. 육의 것 안 구해도 주셔요. 진짜입니다. 자녀라면 육의 것 안 구해도 주십니다. 구해야 알았어 하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하셔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셨다면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 생활하게 달라고 그 은혜를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생활이 내게도 나타나게 달라고 그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실 겁니다. 주십니다. 그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몇십 년 전부터 나를 향해 바라고 기다리고 원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그 믿음 주실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에 이르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집에서 빛이 비춰지게 될 겁니다.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데까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내가 변한 것을 보고 뒤에서 깜짝 놀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 주님 살아서 역사하셨구나. 안 믿던 식구들도 다 예수님 바라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모르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신들 무슨 상관입니까? 일찍 한들 무슨 상관입니까? 늦게 갔다 하더라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시인해 주시고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나를 시인해 주실 것이고 거룩한 자라 시인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시인해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 이르게 되시고 가정도 천국이 되시고 심령도 천국이 되시고 몸된 교회도 복음으로 사는 천국 교회가 되셔서 그저 바라보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 기도하십시다. 말씀 앞에 서니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했는데 아직도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 이르지를 못했네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에 이르지 못한 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믿음 하나만 주십시오. 다른 것 안 주셔도 돼요. 믿음을 주세요, 주님. 마음으로 믿는 믿음, 입으로 시인하는 그 믿음을 주시고 내가 변화되어 주님이 자랑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덕이 내 가정에서 선전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몸된 교회 이 땅에 빛이 되어 나타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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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은총들이 시었기 바를 같이 빌고 하는 말씀 앞에 다시 서서버리죠. 우리가 믿음 생활 잘못했어. 말씀 앞에 수리 믿음 생활 잘못했어요. 마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못했어요. 주님, 내 마음을 깨끗이 해주시고 내 성품도 뼈까지게 하시고 그것이 바깥으로 깨끗한 대로 살게 하시는 그 믿음 생활, 밖으로 시인되는 그런 믿음 생활에 이르지 못한 것을 봅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은총 내려주시고 이제 믿음을 주시되 마음으로 믿음 이거로 시인하는 믿음에 이르게 하게 해주시고 사람 앞에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시인되게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가게 될 때도 주님의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 믿음을 시인해 주시는 그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금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사고치고 초청자들을 축복하시고 초청받은 자도 교회 나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마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 못 나올 겁니다. 그러나 수의 성령 역사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며 한 번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영접하는 역사도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니 주님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일학교도 부흥되게 하시고 그 준비된 영혼들이 다 돌아와서 구원받는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세우버려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의견 정대리셨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 번만 은혜 내리셨기만을 원합니다. 주의 성령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초청하는 주의 종들도 축복해 주시고 초청하는 자도 축복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교회 발걸음을 향하게 하시며 교회 발걸음을 향하고 한번 예배 드리게 되는 주님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라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투병사랑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이명숙 권사님, 이정자 권사님, 최원자 권사님, 이정인 집사님, 어머님, 우리 사완진 성도 나남주 집사, 그리고 윤종혜 권사, 원영석 권사, 그 외에도 나이 많이 먹은 우리 노인, 우리 형제들이 많이 있는 자매들이 많이 있는데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달라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 다시 한번 주여 세워보러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되셨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투병사원하는 아버지 그 형제들을 붙드셨기를 원합니다. 고통을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식구들도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말로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들의 모든 죄의 고통을 다시 짊어지며 질고도 다시 짊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병고침 받게 되며 죄사 먹게 되며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안에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말하셨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내밀어 주옵소서. 아버지 앞으로 그 외의 모든 병으로 투병사원한 주의 형제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주의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자로 아버지 마지막 수요받고 쓰임받다가 영광 중에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십시오. 다시 말씀 앞에 서지 우리의 믿음이 주님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한 것을 다시 바라보게 되니 부끄럽기가 한량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에 이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변화된 것이 가정에 보이게 하시고 내가 변화된 만큼 식구들이 깜짝 놀라게 하시고 바깥에서 놀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들이 식구들마다 가정마다 몸대에 가득 교회에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날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약한 주의 성도들에게 손을 내밀어 안수하여 주셔서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깨끗하게 고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